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이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내용의 조서를 써서 왕의 반치로 인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2월 13일 학살댕이로 예정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하만은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 하는 피해 조서를 써서 퍼뜨렸지만, 그로부터 2개월하고 10일이 지난 날 모르드게는 그와 반대로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조서의 내용을 써서 퍼뜨렸습니다.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셋째, 이 일은 오직 12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유다인들은 철저히 방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앞장서서 대적들을 선제 공격해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힘을 모아 대적이 공격할 때 방어해야 되고, 공격하는 대적에 대해서만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12월 13일 단 하루만 유다인들도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내용의 조서를 기록하여 페르시아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을 자신들의 제삿날로 여겨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승리가 임하는 날로 기대하며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조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발송되는 동안 모르드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가 페르시아의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2인자였기 때문에 왕이 불렀거나 혹은 왕께 무언가를 아뢰러 나아갔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만이 즉위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만은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신 앞에 꿇어 경배하도록 강압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엇도 강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즉위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다인들에게는 모르드게의 이 입신양명의 모습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과 유다 민족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겼고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보니 그들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입신양명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은 12월 13일 승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읍에 있는 유다인들은 서로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더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많은 페르시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사실 페르시아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유다인들이기보다는 유다인들을 돕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인의 하나님이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본토인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본토인들이 유다인의 편에 서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가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인의 편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정직했고 공의로웠고 무엇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한 도전을 줍니다. 한 개인이 성공했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한탄과 시기와 분노입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자신의 영광만 구하는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과 도전과 소망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공이었고 타인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잘됨이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공과 잘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됨과 성공이 꼭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공과 잘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기보단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됨과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됨과 성공이 사람들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